이사야 37장 21절에서 29절 21절 말씀, 이사야 3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내가, 히스기야 네가 말이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대적 기도죠. 오늘 대적하는 기도. 오늘 아마 이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또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라고, 뭐, 대적하는, 뭐, 이런 것 들어보셨죠. 뭐,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 뭐,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뭐,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냥 대적하는 기도란 말 들어보셨는데, 대적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적하는 기도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대적하는 기도냐, 이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적하는 기도는 어떻게 한 거냐면, 히스기야가 한 이 기도가 대적하는 기도였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적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을 대적할 때, 세상을 대적할 때, 죄를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대적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애를 태우고 장을 보는데 칼트에 애를 태우고 어린애예요. 장을 보고 애는 계속 자기 사달라는 거를 막 징징대고 사달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장을 봐야 되는데 애들은 초콜릿 앞에 가면 초콜릿 사달라 그러고 우유 앞에 가면 우유 사달라 그러고 뭐 하면 뭐 사달라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윌리엄 5분만 참으면 곧 가 이렇게 또 막 울면 3분만 지나면 돼 이제 곧 갈 시간이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난 이제 마트 계산하는데도 얘가 징징 짜는 쟤 자기 사달라고 안 사주니까 막 징징 짜는 거예요. 이제 곧 나갈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니까 참 당신은 애를 그렇게 어린애를 잘 다루냐. 애를 그렇게 징징대고 내가 보니까 따라보니까 마트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우는데 그렇게 애를 잘 다루냐. 그러니까 애 이름은 켈리고 내가 윌리엄이야. 애한테 참아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참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애를 다룬 게 아니고 내가 5분만 더 참으면 돼. 3분만 더 참으면 돼. 이러면서 말도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자기를 컨트롤 한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 하면서 얘한테 큰 소리 안 치고 패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상황을 바꾸고 사정을 바꿀 때 밖에 저걸 바꾸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대적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뿌리라도 빼고 싶고 이빨이라도 부러뜨리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길입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게 아시리아 왕에게 돌멩이 하나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향해서 욕을 쏟아내거나 개자식아 그러는가 밀어쳐먹을 놈 그런 히스기야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사네립은 별의별 욕을 다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망하고 물러간 것은 누구였어요? 사네립이었지 히스기야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잘 보이는데 오늘은 뭐 그까지 못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영적 전투라는 방법이기도 하고 대적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도우시고 오늘 옆으시고 복을 주여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참 저희 육신의 길과 소위 성질 또 저희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몸에 행실을 주기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육과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가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잘 전달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사네립을 대적해서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주 앞에 펴놓고 그가 주를 모독하는 말을 구하고
그가 보낸 편지를 주께서 보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내립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방 신들처럼 여기며 민족들의 신들을 멸하듯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도 자신의 손으로 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가 너희 신, 너희 구원 못한다고. 너희 신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공격해가지고 너희 주의 집 성전 불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어느 누가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대적하여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그런지고 주 우리 하나님이 이제 간청하건대 기도 중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우리 주만 주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사내립을 대적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예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때 타협해버리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의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라고. 고난 중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육신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피하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히스기야는 사내립을 대적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민족들과 백성들을 대적하여 대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사내립을 대적해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지금 21절에 내가 시리아왕 사내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가 대적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주님이 억셉트하셨어요. 신약에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주께서 기도에 관한 예로 들어주신 한 과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어떤 도시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내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대적하는 기도죠. 이 여자는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대적자가 있으면 화해하거나 용서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안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리아왕 사내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집에 올라가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사안을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하면 전부 다 먼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아시리아왕 사내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걸 보셨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내립을 대적하여 죽게 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흔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대적하는 기도로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쫓는 대적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며 자신을 꾸짖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인 줄로 아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거나 세상을 대적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는 것은 굴복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들어오는 율법주의 그런 율법주의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우린 종교통합이나 종교일치 운동 등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고 단호히 대적합니다. 우린 자유주의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등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신앙운동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은사주의나 기복주의나 현세주의나 성공과 형통을 외치는 성공신학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인권에 가면을 선 좌파, 진보, 사회주의 운동을 단호히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불법을 미워하며 우리는 그런 것들 향해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그냥 소근소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이라 이거예요.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경악한 일이 퀴어 축제예요. 서울 시내 광장 한가운데서, 서울 시내, 그 서울 시내 아니죠. 광화문 그 한가운데서 그 동성애자들 나와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성애자들도 그렇게 해도 그거는 풍기물란죄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시청에서 CT로 세금을 지원합니다. 활용을 그거 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들이 이걸 보호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사람 욕하거나 계란 던지거나 못 보게 하고 그런 거 못 하도록 경찰이 보호합니다. 아주 웃기는 나라죠.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 시청을 길을 틀어 막아놓고 그 짓 합니다. 근데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높였어 말이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여러분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항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대적해 본 적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본 적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위협에 끝까지 견디며 대적했습니다. 그는 주께 그를 대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주께 원수가 없는 걸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아시리아 왕 사내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주님은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노에 차서 사내립을 저주하거나 맞대어 욕설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욕을 들으면 어떻죠? 같이 분노하며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랍사개가 막 떠들면 히스기야도 성 위에서 가지고 same to you 하면 되잖아요. same to you 하면 되죠. same to you 하면 되지. 응? 한국 어떤 사람 그럴 때 반사 그러더라고요. 한 말 그대로 반사시켜주겠다. 응? 반사 그러더라고요. 히스기야 역시 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수치와 모욕감으로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도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생각 있는 사람이고 이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 주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께 사정을 구하고 이 일을 주께 맡겼습니다. 물론 화를 내며 욕설로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서 2장 10절 11절에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히스기야는 욕설로 사내립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에 관한 모든 일을 주께 간구했습니다. 주께 알려드렸어요. 22절 주가 그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하니라. 자,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주가 그에 관하여 사내립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하니라. 처녀고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에 관해 그는 저거네요. 사내립이네요. 사내립에 관하여 한 말이 이러하니라는데 처녀고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고 시온의 딸이 언제 멸시했어요? 아시리아 왕을 멸시했어요? 너를 비웃고 조롱하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러죠. 그 대언자 이사야는 주께서 아시리아 왕 사내립에 관하여 한 말을 전해줬는데 이것은 사내립에 대한 주의 판결문입니다. 지금은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그 시온의 딸을 어때죠?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죠. 머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내립을 향해서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 예. 그 다음날 사내립의 군대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가는데 하루 지나면 누가 웃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주민은 지금 예루살렘 거주민이 쫄았지. 내일이면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일 당장이라도 지금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오면 히스기야가 있는 왕궁을 쳐들어오면 방어밖에 없죠. 주님께서 얘들은 돌 하나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벽으로 못 던진다 이거예요. 왜? 그 전에 그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도망갈 때 그들이 이제 다 18만 5천 명 죽어요. 그들이 죽고 몇 명만 겨우 살아 돌아갈 때 예루살렘 사람들 말고 웃고 조롱한다 이거죠. 주께서 그걸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22절에서 알려준 거죠. 처녀고 시온의 딸이 너를 멸시하고
그 사내립을 멸시하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였으며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은 본문과 정반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내립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웃고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사내립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전혀 그 시온의 딸이 아시리아 왕 사내립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시리아 군대는 전멸하고 사내립은 수치스럽게 패전의 멍해를 쓰고 자기 나라 아시리아로 도망을 칠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아시리아 왕을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 겁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여기서 전혀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느 아버지나 처녀 딸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려 하듯이 하나님 역시 예루살렘을 처녀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킨다 이거야. 내 딸을 내가 지킨다 이거야. 이 3절.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도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내립 네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하늘을 모독했죠. 너희가 우리 왕을 모독했고 우리를 모독했다. 내가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하여 하였도다. 네가 한 일은 단지 우리한테만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께 한 일이다 이거. 시온의 딸들이 지금 외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모독하였느냐? 사내립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자기가 정복한 이교도들의 신들 중에 하나처럼 모욕하고 모독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의 신들같이 그렇게 모욕하고 모독했어요. 그들은 돌이고 나무였고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치고 때리고 부수고 불태우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내립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길 수는 없다. 자기 손에서 민족들을 건질 수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막의 잡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욕하고 모독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온 땅에 알려주십니다. 온 땅에. 이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겼냐 이거. 그 히스기야가 이겼다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신이 그들의 주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박살내버렸다 이거. 아니 멸족시켜버렸다 이거. 응? 온 땅의 왕국의 민족들, 응? 그 왕국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홀로 주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누구신지를 민족들 가운데 증언하도록 택함받은 민족이며 주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를 알게 할 뿐 아니라 타국인들 역시 주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는 민족들의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역대기 6장 3절에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 주의 거처에서부터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누려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봉헌식 때 성전 봉헌식 때 한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사건은 얼마나 널리 퍼졌던지 바벨론까지 이 사건이 퍼졌어요. 바벨론까지.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땅은 신이 지키신다. 그 도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도시를 지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군대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거기는 갔다가는 다 전멸당한다. 그 이스라엘은 늘 하는 말, 우리는 신의 방패가 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 그분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망대시다. 그분 우리의 피난처시다. 신이 지키는, 그런 도시. 신이 지키는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있다. 온 사람들이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린 줄을 알게 하옵소서. 사내립과 아시리아는 주를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모욕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한 후에야 자신이 모욕했던, 머리를 흔들었던 주 하나님이 자기가 멸한 민족들의 신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멸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시온의 딸들은 도망간 아시리아 왕 사내립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그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군대를 다 잃어버린 채 겨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항복하면 죽인다고 위협만 했지. 그럴 힘도 자기가 있었어요. 실제 군대가 있었고 내일이면 충분히 내일까지 항복 안 하면 내가 내일 널 친다면 그럴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냥 허언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당당히 항복을 요구했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물러가는 거 아니다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겁먹고 돌아가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라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뭐 성전에 희생물 드리든지 대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너를 친다 이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친다 이거예요. 그럼 네가 살아남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왕국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운다 이거예요. 너희들 다 포로 잡아간다 이거예요. 항복하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면 시온의 딸들이 그를 향해서 그가 목소리를 높이 눈을 든 상대가 누구인지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말이 주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이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하였도다 이렇게 너희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시온의 딸들이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내립이 모욕하고 모독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든 상대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였습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주 하나님을 대적했고 주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에 함부로 말을 했고 주님을 자신의 상대가 안 되는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내 손에 상대가 안 된다. 내가 다 박살내주마 이러고. 누가 너희를 건지냐. 누가 너희를 지킨다고 하느냐. 내 손에 건질 신은 없다 이렇게. 우리말에도 무식하며 용감하다는 말대로 그는 영광의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통치자들 서기관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을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따귀를 때렸어요. 수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어요.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믿겨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1절에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 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적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다른 많은 것들로 그분을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대적하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내립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내립처럼 주를 알지 못하고 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이거 미국 사람 되게 웃기잖아요. 오마이 갓이라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잖아요. 신앙 고백입니까? 다 욕이에요. 저주의 욕설을 지저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대체. 그들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을 죽여라.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응? 신 없다. 신은 죽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없다. 한국에 누가 쓴 책 제목입니다. 예수는 없다. 별별 외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향해 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걸으면 주께서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걸으십니다. 우리는 주를 대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나 파라오나 사내립 같은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를 대적하여 걷는 것입니다. 주와 주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거짓 대언이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주를 대적하여 걷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은 주를 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 성령을 거슬러 대적하여 걷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를지 성령의 생각을 따를지. 육신을 따라 걸을지 성령을 따라 걸을지. 여러분 언제나 두 개 중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을지 나의 생각대로 걸을지. 그럼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24절 이사 3장 24절 내가 내 신하들을 통해 주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힘입어 산들이 높은 곳에 레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그곳에 키 큰 백향목과 그곳에 최상품 잣나무를 베고 그의 경계가 있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그의 갈멜숲에 이르리라.
사내립은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 주를 모욕하여 말했고 사신들을 보내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사내립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걸 힘입어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 옆에 올라갔으니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 이런 말했겠어요? 예루살렘이 산들 위에 있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어요. 너희들이 산 위에 좋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안되나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리아의 군대는 기병이 중심이고 많은 병거를 동원해서 상대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썼는데 그의 병거는 거침이 없었던지라 산들의 높은 곳과 레바논 옆에 올라갔고 그곳에 키 큰 백향목과 최상품 전나무를 베어서 다 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산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린 평지는 강하지만 산지 약하다. 그렇지 않대. 우린 산지에도 능하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 문제 없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문제 없다. 몽고 군대가 고려를 침략했는데 기병이죠. 몽고는 완전 기병이에요. 워낙 기동력이 좋으니까 수비를 못해서 할 수 없이 강화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강화도가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근데 강화도가 그것도 바다라고 몽고가 바다에 약했어요. 이 강화도를 침범 못하는 거예요. 강화도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 고려지 고려 왕실이 힘이 없었어요. 최씨 일가가 완전히 실세였습니다. 그 최씨 일가가 자기 사병들을 동원해서 몽고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들어봐 삼별초라 그럽니다. 그 최씨 일가의 사병들입니다. 왕실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끝나고 이제 몽고가 고려 왕씨 일가를 다시 복권을 해줬습니다. 그 고려 왕씨 입장에서는 몽고가 나쁜 놈이 아니라 구원자예요. 다시 왕조를 보존해 준 거예요. 최씨 일가 손에서 뺏어가지고 왕실을 보존했는데 그때 왕씨들이 왕을 쭉 했는데 멸망할 때까지 고민왕까지 충자 쭉 붙는 왕들 있죠. 충선왕 그 충자가 전부 다 몽고에서 그 40임명한 왕이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몽고는 그래도 기병이 중심이라서 해상에 약했는데 아시리아 군대는 우리는 평지는 강하고 산지는 약하다. 지금 이 말 24절 뭐냐면 우린 산지에도 강하다 이거야. 응? 산지. 내가 많은 병걸 힘입어 산들의 높은 곳에 레바논의 옆에 올라갔다 이거야. 레바논 구도 다 산지다 이거야. 근데 문제없이 격퇴했다 이거야. 거기 나무들 막 빽빽하고 밀림들 꽉 찼을 때 그거 다 빼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전산에 있는 모리아산에 거기 예루살렘 있죠. 그 예루살렘은 주변이 산들의 산입니다. 7산이 둘러싸고 있는 진짜 천의 요새예요. 그런데 그거 믿고 니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시리아 군대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거야. 우리의 군대는 평지에만 싸움이 난 것이 아니라 높은 산지에도 위력을 발휘했던지라 지금 이 사절에 그의 경계가 있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그의 갈멜 숲에 이르리라. 이 말은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니 자기들에게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자리 잡은 천의 요새이긴 하지만 아시리아 군대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도시는 아니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단번에 낼 쓸어버린다 이거야. 사내립은 지금까지 높은 산에 자리 잡은 도시들을 거침없이 정복했고 불태웠다 이거야. 키 큰 백향목과 최상품 전나무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갈멜 숲으로도 병거가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시내는 왜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아시리아 군대 물론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습니다. 역사상 예루살렘은 3번 정복되었습니다. 3번. 예. 바빌론이 한번 정복했고 로마가 한번 정복했고 그다음 십자군 전쟁 때 한번 정복했고 지금 역사상 예루살렘 3번 정복되었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예루살렘 정복 못했습니다. 25절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에워싼 곳의 모든 강을 내 발바닥으로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이야, 이건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얼마나 지금 사기충천하고 자신만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내립은 자신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자랑하는데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대규모 군대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보급이지. 무기보다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보급의 핵심은 뭐죠? 빵과 물이에요. 군대는 빵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프간에 전쟁을 갔는데 미군들은 아프간 물을 마시면 설사랍니다. 이라크에 전쟁을 갔는데 이라크에서 물을 마시면 설사래. 왜? 풍토가 안 맞다고. 최소한 한 달을 설사래요. 그곳에 물을 마시면.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외지인이 가면 한 달을 바나나만 먹어야 됩니다. 한국의 중동의 건설자들이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갔을 때 한 달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력 제외입니다. 한 달은 설사만 해요. 그래 바나나만 먹인다고. 먹으면
그럼 예를 들어 군대가 갔는데 설탕만 하고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 그래서 지금 미군도 아프간 파병해놨죠. 이라크도 있고 뭐 사우디도 있죠. 제일 핵심이 뭐냐면 물 공급입니다. 그 미군 지금 미군 파병해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미국 군수회사들이 아니고 미국 군수회사도 돈 벌겠지만 미군들한테 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회사들이에요. 이 물 한 병 값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위험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자가 세상에 물 한 병이 이렇게 비싸게 받았길래 목숨 내놓고 네가 갖다 주든지 그랬어요. 목숨 내놓고 네가 갖다 주든지. 우리는 목숨 내놓고 갖다 준다 이거예요. 전쟁터로 물을. 그럼 물을 갖다 줘야 돼, 물을. 근데 지금 알시리아 군대 내가 땅을 파서 물을 마셨으면 안 돼. 우린 물 문제 없다는 거예요. 군대는 빵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는 현지에서 자체 조달해야 되는데 자체 조달이 뭐죠? 그건 약탈이죠. 약탈해야 된다고. 물이 없으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시리아 군대는 물이 없는 곳에서 땅을 파서 물을 찾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를 포위하면 바로 물줄기를 막아서 그 성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워싼 곳에 모든 강을 내 발바닥으로 말려놓으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군대가 그 물을 독점하고 성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의 공급을 막아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상수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행히 예루살렘은 외부의 군대가 에워싸도 예루살렘 완전히 둘러싸도 물 부족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기혼의 물줄기를 이 수로를 땅 밑으로 해가지고 실로암 샘과 연결했는데 이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내로 물이 마음껏 들어가는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현대에 와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이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게 성경 기록이 뭐 말이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어떻게 천연 안반 바위석을 뚫고 외부에 물이 산꼭대기에 있는 실로암으로 물이 들어갔냐, 기온샘의 물이. 근데 11개 나오는데 역대기도 나오지. 역대기 32장에 나오거든, 이야기가. 근데 지금은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여기가. 성지순례 코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 부족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아시리아가 둘러싸도 물 부족 문제는 없었어요. 그 히스기야는 기온의 위 물줄기를 막아서 그것을 곧게 아래로 다이의 도시 서쪽으로 가게 했고 실로암으로 연결했는데 이 수로를 밖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수로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이 수로를 어떻게 뚫었는지를 거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양쪽에서 한 번에 뚫은 거예요. 양쪽에서 같이 정으로 때려 뚫었는데 이 바위 돌이다 보니까 소리가 전달이 몇 킬로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바위 소리는 전달이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정소리를 들으면서 뚫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서로. 그래서 중간에 만나버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소리, 더 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사정시 콧을 뚫어가지고 이 수로를 뚫었는데 사람 키가 갈 수 있는 그 수로예요. 엄청난 수로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 사내립은 예루살렘 외곽을 완전히 봉쇄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아예 물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문제가 없었죠. 사내립은 예루살렘 외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식량과 식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갔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죽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합니다. 26절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내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느니 곧 내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을 피폐하게 하여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하는 일이니라. 사내립은 계속해서 자기 자랑입니다. 그는 실제로 민족들과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나 거짓말 아닙니다. 전쟁에 관한 패배를 몰랐던 사내립이기에 히스기야에게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내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한 일은 이미 다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어떤 왕인지는 히스기야가 더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포악하고 전쟁에 능한 왕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칠 때 어땠는지 히스기야는 생생히 옆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이나 두려움을 오래전에 들었고 옛날에 들었으면서도 왜 지금 항복하지 않고 개기느냐, 이거 왜 버티느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여러 도시의 멸망과 같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히 항복하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26절에 이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나니 곧 내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을 피폐하게 하여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한 일이니라. 사내립은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사내립은 자신이 오래전에 한 일들을 말하면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했고 유다가 세운 도시들을 피폐하게 하여 무너진 무더기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이 말이죠.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을 사실대로 체험에서 우러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은 전에 다른 도시들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할 것이란 겁니다. 아무리 버티고 저항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짚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이집트에 원군을 요청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만군의 주를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대립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주 하나님 절대로 자기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크다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파라오나 사내입이나 느부갓네살은 물론이고 인류의 어떤 스승이나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나 서면들이나 영웅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 어느 민족의 신화나 전설에는 어떤 신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드는 어떤 슈퍼히로들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사야 4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럼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와 같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도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 누구? 마귀, 사탄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신, 마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어떤 큰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이 별별 걸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별 걸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대. 하나님이 크시다 할 때 사람보다 크시다, 사탄보다 크고 모든 것보다 크고 우리 마음보다 크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커요? 온 우주를 담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꽉 채워지는 거죠. 체험을 받는 거죠. 27절입니다. 이사야 다시 30장 21절. 그러므로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당하였나니 그들은 마치 들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초 같았느니라. 자, 아시리아 앞에서 백성들 민족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내립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랑을 겸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간 도시들의 거주민들은 힘이 약하여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아시리아 철갑기마 부대는 당대 잔혹하기로 유명했고 주민들을 난개없이 죽이거나 포로로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에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말대로 그들은 마치 들의 풀 같고 자기 마음대로 뺐다 이거예요.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초 같았습니다. 어떤 민족도 제대로 저항하거나 아시리아에 타격을 가지 못한 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륙이었어요. 아시리아 군대의 전쟁은 일방적인 사륙이었다 이건. 사내립이 이 말을 한 것은 사내립이 한 이 말은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도 내 앞에서는 뭐라고요? 풀 같고 푸른 채소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곡초 같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외가 아니다 이거죠. 예루살렘은 이들 도시들보다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고 경제력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동맹을 맺을 외교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방 어딜 봐도 길이 없을 때,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전혀 방법이 없어 어쩔 줄 몰라 할 때예요.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을 때. 우리 그때 그런 말을 했죠.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네요. 다른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망할 때. 그때 위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는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방에 막히면 하늘 봐야죠. 산에 입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비장의 무기 마지막 한 수, 즉 신의 한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진 마지막 한 수가 뭐였어요? 주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패는 칼이나 활이나 말이나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패는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분은 군대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었습니다. 육신의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며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딜리버로 건지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주께서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고 사악한 자들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37편 14절에 주께서 그들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라. 사악한 자들에서 건지신다. 주님은 계속 건지신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나의 모든 범법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건지시고 피 흘리는 자들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십니다. 주님을 악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악에서 건지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악한 형 대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셨 따라 이 악한 형 대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죽였으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 앞에 사정을 하려고 모든 일들, 모든 염려, 모든 사정, 모든 짐들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107편 6절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이게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부르짖고 건지고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건지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건지시는 분입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 한 가지 해당될 겁니다. 주님은 어디서든 여러분 건지십니다. 28절 37장 28절 그러나 내가 너희 거처와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한 것을 아노니. 이것은 사내립의 말에 대한 주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너희 거처를 알고 나가고 들어오는 걸 알고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한 걸 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사내립이 주를 대적하여 모독하자 주께서는 그러나 나는 아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안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죠. 사내립은 주를 모릅니다. 주님은 그를 압니다. 주께서는 사내립의 거처와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주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다. 계획이 뭔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이 행하는 불법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죄를 다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오면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주께서는 소돔에서 의로운 롯이 받는 혼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노라 하십니다. 내가 아노라 하십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께서 뭐라 한다?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걸 주님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를 기억하시는도다. 우리의 구조를 아십니다. 우리의 구조. 우리의 뇌세포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아십니다.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다. 신경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내 성격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다. 뭔지 아세요? 별별 사람 다 했죠. 사람은 참 오래 사귀어도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참 저도 보면 또 사람이 팩 변하고 말이죠. 팩 돌아지고 떡 돌아서고 하는 거 보면 좀 웃기긴 하는데 사람이란 게 그게 사람이에요. 달리는 갈 때는 진리를 찾는 것처럼 하다가 보면 또 어느 날 또 문자가 와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인간아 싶지. 인간아, 이게, 근데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면, 우리의 구조를 아시는데, 이게 계획에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 했어요. 주님, 우리 한방에서 나오는 체질을 아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군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죠. 어떤 사람은 조급증이죠.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죠.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어때요? 이마가 노쇠 같다잖아요. 이마가 노쇠 같다. 그렇죠.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구조를 아시는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어두움 속에 있는 걸 아시면서 주님 아신다 이거. 내가 아노라. 주님 아신다 이거. 다니엘 2장 22절에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가는도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주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지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종교적인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주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겠고 주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입은 주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의 거처와 나고 들어오는 것, 그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가 분노하는 걸 다 아십니다. 빨리 지금 예루살렘 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성질 내지 빨리 항복 안 한다고 지금 성질 내고 있어요. 빨리 항복 안 한다고 지금 성질 내고 있는데 너희 분노한 걸 다 안다 이거죠. 다니엘은 지금 주를 모독하며 그분을 멸하고 그분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했지만 타렙의 군대를 멸하고 그의 왕국을 멸하고 그를 죽여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은 그가 모독했던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두려워하라고 했지만 히스기야는 다니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를 신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협하는데도 히스기야는 다니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주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29절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의 터들썩한 말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내 입술에 씌워 내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분노한 것과 그가 터들하게 한 말을 다 들었다 하십니다. 내게 이르렀느니라. 죄인들은 자신들이 주를 대적해서 하는 말이 주의 귀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저 하늘에까지 다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주님께서 내 귀에 이르렀느니라 하면 죄인들은 자신들이 주를 대적해서 뭘 해도 그냥 이 땅에서 없어진 줄 압니다. 전부 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 말하기를 시편 94편 9절 10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이교도를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바로잡으시고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감사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죄인들이 하는 헛소리나 무슨 쓸데없는 말이라도 다 들으십니다. 그게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언어 생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다 회개복을 해야 된다. 다시 1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내 입술에 씌워 내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라. 내가 온 길로 어떤 길로 다시 돌이킨다. 공구 돌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쁨의 바다에 있는 리오야단을 다루듯이 그의 코에 갈고리를 넣고 입술에 굴레를 씌워서 그를 자기가 온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기 다 1장 1절 2절에 내가 낚싯바늘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깰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욥에게 리오야단에 대해 말해주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낚싯바늘로 리오야단 못 깨겠죠.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느냐 없다. 사람은 리오야단 상대가 안 되면 적수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리오야단의 코를 낚싯바늘로 깰 수 있습니다. 혀를 끌어낼 수 있어요.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습니다. 그의 턱을 가시로 깰 수 있습니다. 주님은 쉽습니다. 리오야단이나 용을 주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사내립은 리오야단에 비유되는 왕입니다. 리오야단에. 그는 그 아시리아 사람으로 마귀의 예표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큰 용이라고 불리는데 역시 마귀의 예표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말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내 강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 했도다. 여러분 너는 큰 용이라 했죠. 파라오는 용. 다음에 하느님은 리오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치실 때 갈고리와 굴레와 제갈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반역했을 때 아시리아는 그들을 갈고리와 낚싯바늘로 끌고 갔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에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되 보라 날들이 너에게 이르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에게 그대로 보응하고 계십니다. 아시리아 왕 사내립은 유대로 올 때 대군을 끌고 기쁘게 단숨에 달려왔지만 지금은 군대를 못 잃고 갈고리에 끌려 강제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코에 갈고리를 넣고 입술에 굴레를 씌워서 본국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짐승에 비유하며 짐승처럼 자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제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아시리아 왕 사내립이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와 같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갈고리로 굴레를 입술에 씌워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히스기야가 대적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을 대적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이렇게 다루겠다 하고 대언자 이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듣고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 하면 되지.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 더 주시는데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어요. 표적을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와 하늘이 둘의 관계, 둘의 싸움, 이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데 육신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혈과 육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낸 그 승리자가 된 그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떻게 주시는지 지금 다루고 계신 그까지 오늘 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승리라겠다. 언제나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저희가 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혈과 육에 대해 재앙에 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육신의 감정과 어떤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에 사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또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는 싸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또 이 땅에서 늘 또 승리를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좋은 군사로 택하셨사오니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의 삶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사실과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과 모든 것보다 크다는 것과 사람들보다 크다는 사실, 주님이 바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랑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